오늘은 자아의 정리 14에서 25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자아의 정의와 공리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래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자아의 비밀과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14. 선과 악에 대한 참된 인식은 그것이 참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감정도 억제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감정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증명. 선이란 본성의 참된 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이란 자아의 거짓 허위 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선과 악에서 비롯된 감정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에 대한 본성, 참나의 이성적 인식은 그것이 참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감정도 완전하게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흡연은 해롭다는 사실을 참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 충동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하나로 합일하는 것만이 본성 무아의 참된 인식이 되어 감정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이 흡연하고 싶은 욕구 충동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를 분리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동일시하면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작용을 받을 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답답한 감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때 답답한 감정을 해결하려는 욕구 충동이 생겨 흡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합일하는 것이 자기탐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탐구는 흡연하고 싶은 욕구 충동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답답한 감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 충동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 욕구 충동, 감정, 생각을 만들어낸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의 세 가지 법칙이 합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탐구는 지금 자신이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 충동이 왜 생기는지,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를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그 욕구 충동을 제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정리 15. 선과 악의 참된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우리들이 사로잡히는 감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욕망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증명. 선과 악에 대한 자아의 인식은 거짓, 허위관념에서 비롯된 기쁨 또는 슬픔이라면 필연적으로 욕망이 발생합니다. 이 욕망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감정이 커짐에 따라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즉 자아의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욕망은 감정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만큼 증대합니다. 그런데 욕망의 힘과 증대는 외부 요인의 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외부 요인의 힘은 자신의 능력과 비교한다면 무한히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아의 감정에서 발생하는 욕망은 선과 악에 대한 본성, 참나의 이성적 인식에서 일어나는 욕망보다 강렬하며 이성적 욕망을 억제하고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나는 금연해야 한다라는 이성적인 욕망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담배 한 대 피우면 편해질 거야 라는 감정적인 욕망에 억눌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아의 유혹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가능성이 100%가 아닌 본성, 참나일 경우 자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참된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오직 본성에 타당한 관념에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명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의 지성에 의해서만 규정이 됩니다. 정리 16. 선과 악의 인식이 미래에 연관되는 경우 그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은 현재 쾌락적인 것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훨씬 더 쉽게 억제되거나 압도될 수 있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미래의 것이라고 표상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은 현재의 것에 대한 감정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본성, 참나의 이성적인 인식에서 생겨나는 욕망은 비록 그 인식이 현재로는 선한 것에 관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격렬한 욕망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성, 참나의 이성적인 인식이 미래에 관계되는 한 그 인식에서 생겨나는 욕망은 현재에 있어 쾌락이 주는 것에 대한 자아의 욕망에 의해 한층 쉽게 억제되거나 압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생생하게 표상하지만 미래의 일은 불확실해서 현재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쾌락은 생생하고 강렬하지만 미래의 선은 추상적이고 약한 감정만 동반합니다. 그 결과 자아는 미래의 선에 대한 욕망이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는 감정에 의해 억제되거나 압도됩니다. 이것이 쾌락주의와 개인주의가 탄생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17. 선과 악의 참된 인식에서 생겨나는 욕망은 그 인식이 우연적인 것에 관계되는 한 현재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더 쉽게 억제될 수 있다. 증명. 선과 악에 대한 본성, 참나의 이성적인 인식에서 생겨나는 욕망은 비록 그 인식이 불확실한 우연적인 것에 관계되는 한 현재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자아의 욕망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억제될 수 있습니다. 즉, 본성, 참나의 이성적인 인식은 우연적인 것에 연관되면 현재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자아의 욕망에 의해서 더 쉽게 억눌립니다. 정리 18.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은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보다 강력하다. 증명. 욕망은 자아의 본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식에서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기쁨을 지속하거나 반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슬픔을 회피하거나 그것과 연관된 원인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은 기쁨의 감정 자체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증대되고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은 슬픔의 감정 자체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억제됩니다. 따라서 기쁨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힘은 자아의 능력과 동시에 외부 요인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반하여 슬픔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힘은 자아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정을 스스로 통제와 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자아의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구속은 인간이 본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성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본성은 자연에 대립되는 것은 아무것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자신의 참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덕은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능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는 본성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므로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덕의 기초는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노력 자체이며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둘째, 덕은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덕보다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아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본성과 모순되는 외부 요인에 전적으로 종복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공정하고 성실하며 정직합니다. 따라서 본성은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으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됩니다. 정리 19. 각자는 자기가 선이나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자기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욕구하거나 회피한다. 증명. 선과 악에 대한 자아의 인식은 거짓 허위관념에서 비롯된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 자체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한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욕구하고, 반대로 자신이 생존하는 데 불리한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필연적으로 기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자아의 본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아의 선과 악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유의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도 어떤 지각과 감정,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각 개체는 자신만의 고유한 본성 또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성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에서만 선과 악을 합일하여 판단하는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의 무의입니다. 정리 20.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즉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 달성할수록 그만큼 유독하다. 반대로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즉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무력하다. 증명, 덕이란 본성의 능력 자체이며 인간의 본질입니다. 즉 덕은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할수록 그만큼 유독합니다. 따라서 자아는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기에 자신의 생존에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과 자신이 생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덕은 음식을 거부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아가 외부 요인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뿐입니다. 정리 21. 어느 누구도 생존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즉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욕구하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고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생활하는 것을 바랄 수 없다. 증명,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하고 활동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실현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본성으로 살 수 있어야 비로소 행복이나 선함이라는 목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곧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은 본성에서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의 본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즉 본성으로 행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삶의 주체가 자아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을 불리하게 만든다면 그는 이성적이고 유독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덕, 이상적 삶은 모두 삶의 주체가 본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리 22. 어떤 덕도 이것, 즉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보다 우선해서 생각할 수 없다. 증명,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사물의 본성 자체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덕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노력보다 우선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사물의 본질은 그 본질 자체보다도 우선해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를테면 존재의 보존과 자기 이익을 넘어선 초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금욕주의적 자기희생은 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덕은 존재의 파괴가 아니라 존재의 보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을 무시하거나 그 위에 덕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노력은 덕의 으뜸이자 유일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보다 우선하는 다른 어떠한 원리도 생각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원리 없이는 어떠한 덕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덕은 추상적 개념이나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현실적인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 23. 인간이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가짐으로써 어떤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덕에 따라 행동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타당한 인식으로 행동하도록 결정할 때에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증명, 자아는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가지고 행동하기에 작용을 받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완전한 반쪽의 인식으로 하는 것, 즉 본성의 덕이 아니라 타당하지 않는 인식으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성은 타당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기에 작용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완전한 온쪽의 인식으로 하는 것, 즉 본성의 덕에서 생기는 타당한 인식으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정리 24. 참으로 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리로 행동하고 생활하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일 뿐이다. 증명. 여기서 말하는 이익 추구는 본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타당한 인식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덕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본성의 무의로 행동하고 생활하며 자신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는 일들은 모두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덕이란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의 덕이 곧 자신을 보존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 25. 어느 누구도 다른 것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증명. 자아의 모든 활동과 방식은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다른 것을 위해서 자신이 생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개체에게 본능적으로 내재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단지 그 대상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본성이 주어지는 것만으로 각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대상의 본성에 촉발되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본성이 다른 대상을 위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대상이야말로 덕의 첫째가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다른 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가능성은 자신만을 위해 현실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면 저절로 다른 것을 위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정리 26에서 35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와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